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가운데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들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피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 그 심판을 강조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는데 12절, 17절, 19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그 사망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 가운데 심판이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 가운데 캄캄한 어둠,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그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행동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들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계속 말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였길래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 즉 복음을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 즉 복음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은 마치 그들이 이성 없이 그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없으므로, 그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죄의 본성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없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그가 알지들이 못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모욕하고 그 진리를 비난하는 그 행동을 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비방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당연히 사단이 있습니다. 복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복음을 비방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앞세워서 비난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복음을 비난하고 잘못된, 왜곡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심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을 비방하는 행위의 예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들인데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사실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들을 이제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런 오해들을 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는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방해와 회방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회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이 약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거리 전도에 대한 어떤 방해를 가져온다거나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빼앗는 행위와 같은 이런 방해와 회방이 복음에 대한 방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을 통한 복음의 전파를 막는 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의 그 말씀들, 그것들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퀴어 축제 이제 사진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복장을 입고 그 동성애 행위를 강조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선정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뭐 예수는 게이였다 이런 문구들을 이제 대놓고 이제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위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또한 가볍게 여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의식과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단이 이러한 문화들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사역하는 어떤 비방의 행위인 것이죠. 네 번째는 문화적 조롱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희화화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너무 많은 영화나 이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독교의 그 복음들이 변질되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든 성도들이 아니든 그것들을 보면서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직자 비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나 성직자들을 분명한 근거 없이 비난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뉴스에서 소수의 교회나 목사들의 그런 부패들을 마치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부패한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교회나 목사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이 사회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 발 코로나
뭐 이러한 문구들로 이제 거짓 뉴스로 이제 선동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문화 그리고 종교,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이제 침투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그 복음을 비방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성도들은 복음을 비방하는 사단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깨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하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서 그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판에 이르는 거짓 교사. 이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심판에 이르는 거짓 교사들의 이 두 번째 행동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죄악된 생활을 낮에도 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도 부끄럼 없이 그들이 그런 죄를 행하고 공개적으로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여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며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한 문화들을 끌고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이 특히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청년이 또 교회에서 임원을 하였던 그런 청년이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동생들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단합 모임을 하는데 술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일으키는 이들의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행하여도 그것이 거짓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버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악을 전파하는 삶의 끝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이르는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 무엇일까?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이르는 거짓 교사의 세 번째 행동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심이 가득한 눈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게는 이제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였을 때 세속적이고 타락한 욕망, 하나님이 아닌 그 자신의 그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음란물, 부적절한 콘텐츠, 이러한 것들을 보는 행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엔 너무나 쉽게 이런 음란물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 성인들까지도 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음란물과 적절하지 못한 이런 컨텐츠, 그리고 폭력적인 컨텐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난무한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으면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잠식되어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문화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음란물과 부적절한 콘텐츠가 음심이 가득한 눈의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질주의와 탐욕입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뭐 책들을 보아도 자기 개발, 그리고 뭐 부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와 재물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부유한 삶에 집중하며 인생을 쏟아넣습니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개개인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부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할 때 부가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부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부와 재물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경쟁과 이기주의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이용하는 행위도 음심이 가득한 눈, 이 세상의 그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또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이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대상과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음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란물과 부적절한 콘텐츠를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와 탐욕, 하나님 부르심이 아닌 맹목적으로 부를 쫓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이기주의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내 욕심을 실천하려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심판에 이르는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마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네 번째 행동은 불의한 삭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 불의한 삭슬을 사랑한 자들이 결국 잘못된 길,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경고와 함께 그 예로 구약의 발람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 선지자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신 사건이 구약의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통하여서
정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서서 명예나 권력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을 하거나 거짓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행위 등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싹시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이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부패나 이 뇌물수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일시적으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죄들이 사람의 인격과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섞여 있을 때 그런 거짓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하는 거짓을 따르는 자들 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종역 중에서 유혹한도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서 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들, 앞에서 말했던 그 네 가지의 그 거짓 말들을 토하면서 겨우 이 진노로부터 피한 자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19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계속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 우리가 이런 탐욕을 따라서 행동하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곧 사라져버릴, 더 나아가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사라져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자랑, 세상에 사라져버릴 허망한 그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사단의 하수인 역할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비방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없는지, 주님 만약에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오늘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